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미암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모든 창조도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창조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디 기록된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았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구원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말미암도록 만든 것인가? 그를 위하여서. 이게 우리 자신의 오늘 존재 이유 목적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지원받은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여기 들어가기를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과 세상의 모든 섭리와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고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거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의 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무엇 때문에 불러주신 건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는 일들에 쓰임받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인생의 참 목적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참 목적이. 그래서 이 모든 것 섭리하고 통치하신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루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또 결단하게 이르렀을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가신 바로 그분께서 모든 문을 여시게 또 약속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축복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분이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 은총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성도의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규모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삶의 교훈을 놓치게 되어지면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탤런트를 개발시키면서 살아간 최선의 모습을 단 이 모습이 나오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21가지 삶 자체는 우리가 일반 은총과 영적 은총 양쪽에 다 함께 적용되게 되잖아요. 그러나 목적은 왜 있는 것인가? 주를 위하여습니다. 하나님이 날 존재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잡으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해답 주신 바로 그분. 그죠? 이걸 누리면 우리들에게 감람산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이 내주어지는 것인데, 이걸 내모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요 세 가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걸 깨닫고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사명을 찾아갈 것인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서 이 속에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천명은 뭐라고 설명했나요? 절대 목표가 삼천제자, 사남하셔 성교, 렘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깨닫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나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사명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움직이는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분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 이루는 이 목적 때문에 이거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살겠다고 하기로 되었을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원총이나 특별 원총이나 무엇부터 찾아나가려는 것인가? 당연히 할 것을 찾는 겁니다. 무엇부터 할 것이냐? 당연히 해야 될 것 찾으면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해야 될 것 찾는 겁니다. 국인도자는 국인도자 할 것 찾는 겁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내 있는 위치,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것도 뭐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준 겁니다. 거기에서 내 할 일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모든 달란트들 다 있습니다. 거기서 내 사명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목소리 이상한 사람이 노래 잘 불러서 뭐 되겠다 아무리 힘쓴다고는 아니잖아요. 성대가 좋은 것도 달란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당연히 할 것을 내가 찾는 부분들 이거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할 것, 내가 좀 내 식을 누가 구원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 현장 내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것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필연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찾아지게 되죠. 당연할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찾아지게 되지고, 그리고는 절대적인 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간 이것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심 전심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임하는 곳에 이걸 두고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게 되지면은 반드시 뭐가 오는 겁니다.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업이,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기능 서밋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하는 업을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가? 그 분야에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그 한 사람만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뭐 하는 겁니까? 율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말미암아된 바로 그분의 역사로 재창조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뭘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내 인생에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서 이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하면 됩니까? 24시간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관심 24시 하게 되지면은 25시로 오게 되죠. 25시는 바로 24시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 날이 6월절도 그 날입니다. 6월절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졌나요? 예굽 땅인 모든 장전은 다 죽고 슬픔이 다 임했지만은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게 되지는 날이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지는 겁니다. 홍해바다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지만은 따라왔던 모든 애굽의 군대는 무려 수장당했으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그 사건 자체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작게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전쟁을 승리하는 바로 그 순간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나를 괴롭히고 망해 만드는 세력들에게는 멸망 순간이 되지만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날이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개인과 건강과 산업의 현장 속에 뭐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뭘 위하여서? 내 인생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 겁니다. 그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내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영혼까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가 다 바뀌어지는 것인가?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꿔져서 아예 복음 드리며 성공자의 체질로 하나님 나라를 바꿔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시작할 부분 자체가 바로 갈보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과 마가다락길 언약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이것이 내 속에 오직이 되도록 이것에 들어가라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비밀 자체,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로 안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거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우리가 원체 말씀을 통해서 안 하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문제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 사건 주시는 것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무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가 나온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 나라에 파셨을까요?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완전히 박살되어서 최 밑바닥 속에 집어 던져넣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갱신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닥친 문제는,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누구를 알도록 정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시는 것,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체험케 만들도록 우리에게 문제사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사건 이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들어가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양육 대상자의 질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처음 믿고 세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서론 봅니다. 모든 불신자는 예수님 정리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앉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갈등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 있는 것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으로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뱀같이 지롭게 비둘같이 순결하게 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넓은 도로에 뱀이 다니지 않습니다. 뱀은 돌틈 사이 숲속으로 이렇게 싹 숨어서 다니지, 신장로에 다니는 뱀들은 뱀집에서 도망나온 뱀이나 다닐까? 뱀은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은밀한 거 숨어서 우리가 다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티나게 우리가 그렇게 편해갈 것도 없어요. 조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상대방이 혹시나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 참 두려운 마음으로, 참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예수 믿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집니다. 순결하게. 복음은 누룩처럼 소리 없이 퍼지고 생명이 있으면 겨자처럼 자라게 되지는데, 누룩이 퍼져나가지는 건 소리도 나지 않아요. 뽀글뽀글 소리는 나겠죠, 그지? 가까이 길을 보면은 조용하게.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게 되지만 여러분 속에 정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전달하게 되지면은 가로 서말 속에 그다 부르게 만들어둔 누룩처럼 여러분 자신이 그것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다 이렇게 다 부풀어 오르도록 발효가 되어가는 만들어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참 믿음 가고서 접근하게 되지면은 겨자씨가 달아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자체는 없어요. 내 속에 생명이 정말 있다면 내 인생의 관심 자체가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에 서임받겠다고 인생의 참 목적을 전도와 선거 속에 두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로 뭐 하자? 여행을 떠나자. 뭐 하자고요? 기도로 여행을 떠난 겁니다. 기도로 전도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늘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계속 순회하면서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전도해서 놓고서 이걸 시작해 보세요.
하게 되시면은 계속 기도하는 중에 뭐가 꺾여지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불자의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은.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할 때에 기도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대상자를 놓고서 계속 기도하게 되지면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기도하는 만큼 성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이 역사하게 되었을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두고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전도 대상을 놓고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서 일신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묶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서놓고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요. 영성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무거우게 만드는 것인가? 작정된 그날에 예수 믿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겨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오늘 전남 회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서 전도 대상을 놓고 우리가 뭐 해보자고요? 기도로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 아침 저녁 정말 해보세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갈급하게 만들고 하나님 시간표를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여행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이 관심 이등하고 없능하고는 엄청난 큰 차이가 나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서 300명 명단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로 여행을 한다? 반드시 하는 시간표 오는 겁니다. 왜 안 되지는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양육 대상자를 만나면 우리가 첫 번째 뭘 질문하는 것인가?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면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 인간이 요 말 빼고 그 앞에다가 당신의 문제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나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나요? 창세 3장에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의 16절 20절 말씀 보면은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들과 땀을 흘려야 먹게 되어지는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하나님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까지도 우리 죄 때문에 다 저주를 다 받았어요.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되지나요? 죽어서 지옥까지도 연결되어져요. 영혼까지. 자, 이 고통이 왜 시작되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문제가 왜 생겨나졌나요? 창세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의 핵심이 뭐였나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어요. 결국은 뭐가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지니까 사단이 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생겨나는 것인가? 불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로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끊어져 버렸나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이게 끊어져요. 사단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만 끊어놓으면 이건 아무 그냥 생명줄을 끊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중환자실의 환자가 그 기계의 힘을 얻어서 숨을 쉬고 있으면 그거 빼버리면 환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걸로 힘을 얻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단이 이걸 속인 겁니다. 속여서 인간에게 무하도록 하나님 없어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사단의 말을 이걸 들은 거란 말이에요. 속음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죠. 누구한테 속았다고요? 사단에 속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면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당시 바리새인을 두고서 네 애비 마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어찌하여 내 말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귀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이걸 표현할 때 길가밭을 표현했어요. 씨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길가에 들어진 씨앗을 새들이 다 주워 먹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막는 이거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게 되지면은 결국은 누구한테 속는 것인가? 사단에 속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딴 생각 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혀 말씀이 안 들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위험한 분입니다. 그분은 뭐 하게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요. 불신앙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요. 그래서 불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들려졌는데도 이것이 뭐 하는 것인가? 내게 이게 말씀이 각인이 안 되게 되어지면 결국 이렇게 흘러가 버리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그래서 들을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왜 실패했나요? 안 들려져서 그죠. 마음이 각인이 안 되진 겁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하나요? 안 들려지니까. 정말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서 되어졌다면은 그분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녹아 있을 수 있나요? 노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각인이 안 되니까 노하는 거죠. 결국은 사단에 섞어서 죄를 범하고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 결로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신적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전부 누구한테 사로잡혀요? 마귀에 눌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눌린 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표현한 것처럼 뭐와 같은 것인가?
나쁜 놈 유괴당해가지고 잡혀와서 애인벌이 하는 친구랑 마찬가지 당연하게. 사단 결코 우리 행복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데, 망하게 만들 때 처음부터 망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잡아오지 않습니다. 가면 이슬로 뭔가 종을 주는 것처럼 해서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 앱이요. 누구를 속였나요? 아담을 속였잖아요. 지금도 누구를 속이나요? 우리 여친이 고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했구나. 바른 진단입니다. 수없이 들은 내용이지만은 지금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문제 자체가 바로 여기서 출발했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바른 진단입니다. 아는 이야기 같죠.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정말 이 문제가 여기서 왔구나 하는 이 진단 자체가 바르게 내게 주어져야 합니다. 바르게 안 주어지니까 뭐라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찾는 것인가 하면 다른 데서 해답을 찾잖아요. 왜 다른 해답을 찾는 것인가?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해답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승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 흘러가는지 압니까?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인간이 어떤 무엇을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 속에 이것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내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봤고 이 문제는 어떤 무엇으로 근본은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누가 해답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이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뭘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가 속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마귀 일이 멸해지지를 않아요. 죄 문제가. 예수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 열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요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끊어졌던 생명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만나야 돼요.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지면서 무슨 문제 해결함을 받나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찾았던 모든 재앙 실패는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죄의 문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형벌 자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지. 그분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를 단번에 죄를 지우신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유일한 해결자 누가 해결자입니까? 그리스도가 해결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끝내주었죠. 실제로 오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준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대신 고통당하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상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저리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거든요. 여기 제가 조금 헷갈린 게 뭐가 헷갈린 것인가 하면 그전 번역하고 요즘 번역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자꾸 나와요. 나와서 이게 새로 바꿀 수도 없고 저는 외워놓은 게 옛날 건데 주님이 누굴 위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함이라거든요.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물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성이 뭐 했다냐면 완전하게 우리 모든 죄물의 실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다면은 내 모든 문제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죄 있으면 못 갑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원죄와 자범죄 모든 조상의 죄까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법적으로 내 모든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형벌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저주, 장, 실패, 어려움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 이미 다 무한 문제일까요? 이미 끝내놓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입니다. 첫째 복음은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나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진단을 바르게 내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분이 십자가상에 다 끝냈구나. 이 사실을 잘 믿는 겁니다. 왜 힘든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 안 돼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된 것이 이것이 나를 계속 사로잡아요. 이게 안 깨져요. 오랜 세월 동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우리 어디에 빠지는 겁니까? 자신의 머리에 불신앙스럽게 빠지는 겁니다. 안 되는 생각, 이게 안 깨지는 겁니다. 의왕에다가 메기를 집어넣고 송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메기가 배고프면 가서 송사를 내고 잡아먹어서 그냥 먹었는데 어느 날 요 사이에다가 유리로 칸을 딱 막아서 그냥 배고파서 이제 메기가 송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탁 가는데 머리가 유리벽에 부딪혔어요. 그냥 별이 번쩍했어요. 그냥 그래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또다시 돌진했어요. 그냥
이번에 더 세게 봐가지고 별이 2개가 번쩍였었거든요. 또다시 작년에 또 달렸었거든요. 이번에 별이 3개가 번쩍해요.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건가 하면 난 안 되는구나. 이거 가면 안 되는구나. 갔다가 가면 또 바실 가거든.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거든. 그걸 보고서 유리를 가느라고 싹 뽑았어거든. 가도 되는데 가면 뭐 하는 거야, 그죠? 또 바뀔 것 같아요. 그 갔다가 이제 그냥 돌아오는 거야, 그죠? 요 송사리 있어도 잡으면 못 가, 그냥. 요 또 말이 있으니까, 그죠? 막혔던 상황이 되지는 거야. 지금 이미 주님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문제를 실제적으로는 많은 걸 다 해결하고 끝냈습니다. 유리판에 이게 없어요. 이거 없다고요. 없는데 나는 뭐라고 속는 것인가 하면 이게 막혀있는 것으로서 생각하고서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불신앙 속에 내가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곳으로 뭐가 되기 때문에 갈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실패에 가장 우리가 생각될 부분 자체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분이 해결을 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안 되어 왔거든요. 여기는 속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도록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예수가 뭐에다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 인생의 참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목적 자체는 그리스도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내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곳에 방향 맞추게 되었을 때에 내 동기나 야망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면 이때 무한한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를 이루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언약 잡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되어진다면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성역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역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내 속에 이 잘못 각인된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안 된다는 불쌍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는 이야기 자체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라고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가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이게 오는 겁니다. 무의 역사로. 그 믿어지는 것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역사입니다. 이것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살도록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인되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널 받으라고 우리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를 우리 머릿속에 담으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지도록 만드신 그분이 창조주의 전능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날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사실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해결 못할 문제가 있나요? 이거 우리가 이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나왔던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오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온 거 참 잘 왔습니다. 그러나 손님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 아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인생에 손님으로 와 있을 기간 동안에는 아무 정보들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까요?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으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을 말과 행동의 모든 책임은 바로 본인 자신이 지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싫은 것은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이잖아요. 내가 좋은 건 내가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모든 행동의 책임은 내가 쥐권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야 저리 비켜 해가지고 내 인생의 주님은 되실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인격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 나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바로 이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치워주는 것이 정말 맞다면은 그분이 내 인생 지배자를 맡기면 나는 다 되겠구나. 이것이 내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 속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 아니요 그분이 내 인생 지배하도록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내가 그분을 주님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난 내 한 몸도 지금 주지를 못합니다. 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정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속에 초청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살도록 우리가 맡기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비로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무엇이 막고 있는 것인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게 우리 막고 있는 겁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사단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 속에 가장 깊은 영적 문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사단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무서운 영적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하겠대요. 안 맡겨요. 죽으라고. 이게 안 깨어져요. 이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육 대상자 질문 이전에 누구한테 이 질문을 현재 하는 겁니까?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어디에 처벌했고 왜 시작되는 것인가? 복음이 내 속에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문제 원인 진단이 내 속에서 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해답이 정말 맞다면은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주인 되게 만들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자? 21가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수로 들어가져서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방향을 맞춘다면은
아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도록 하는 꼴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나 자신도 바로 이 일 때문에 나를 예수님에게 만드셨고 내 인생의 참 목적도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십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그분에다 맡길 수 있는 주님, 이제 내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맡기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까지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들어가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를 이 한 시간 온전히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